형통한 교회 오셨습니다. 응답받는 교회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옥합을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네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만 다른 얘기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얘기고 누가복음은 다른 얘기예요. 무엇이 다르냐면 첫 번째로 누가복음은 장소가 달라요. 세 복음서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은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저기 함경북도 정도 되는 곳이고, 유다 베단이는 아마 세종시 아니면 충남 이 정도 되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초대한 사람이 달라요. 초대한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시몬이지만 문둥병자 시몬이고, 여기서는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보통 남자들에게 다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여인은 지금 옥합을 깨트렸다고 하지 않아요. 옥합을 열어서 부었다고만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는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발에 부었어요.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다른 얘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설명을 제 얘기로 한번 풀어서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제 물러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도 저분이라고 딱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저절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은 기적이 없었는데 이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돼요. 말 못하지 못한 자가 말하게 돼요. 정말 실패하고 상처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설교도 잘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유명해지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이 7장에 위치한 이유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집단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다. 시몬 딴에는 굉장히 큰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역 감정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갈릴리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나올 수 없는 동네가 갈릴리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가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말하는 것만 보면 갈릴리 사람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지역은 좀 상업이 발달해서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없고 우상 숭배는 심하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한 것들 많고 유흥업소 많고 그런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시몬 딴에는, 바리새인 시몬 딴에는 이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를 인정해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느 정도 얼굴 알면 식사 같이 하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부정하지 않아야 식사를 같이 해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한 식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식사를 같이 해? 그런 거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율법을 정말 가장 엄격하게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보고 식사를 같이 하재요. 인정한 거죠. 이 정도면 대단히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식탁도 같이 씁니다. 예수님 얘기도 들어보고 괜찮네, 훌륭하네, 뛰어나네, 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줄만 하네, 랍비라고 불러줄만 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 한 명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닫혀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 집들은 열려있고 잔치를 크게 하다 보니까 아무나 올 수 있었는데 웬 여자가 들어왔어요. 울면서 들어와요. 예수님 발을 붙잡아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상하죠. 그런데 막 거기다 대고 울어요. 눈물을 막 쏟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막 닦아요. 그리고 가져온 향유를 열어서 거기 발에 부어요.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선지자라면 알 텐데 선지자 아닌가 보네, 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그 말은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자하고 닿으면 안 돼요. 거룩한 사람이. 제사장은 자기 부모, 시신도 절대 못 만져요. 일반 사람도 부정한 사람과 닿으면 죄와 부정이 옮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요한복음에 혼인잔치 얘기 나오죠. 뭐가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왜 있을까요? 마시려고? 아니에요. 그 동네 물은 먹었다가는 돌 생깁니다. 잘못 먹으면 안 돼요. 거기 물은 씻으려는 물이에요. 손 씻고 닦고. 왜? 여러 사람이 하도 오니까 부정한 게 묻었을까 봐. 말하자면 죄인은 우리나라 경험으로 비춰보자면 저 코로나 걸린 사람이야, 딱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안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몸을 팔았던지, 아니면 이방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여기저기 이혼당하고 쫓겨다니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몬이 생각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게 닿으면 안 되는데 저 부정한 여자가 자기를 만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구나. 너는 그것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니 선지자일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시고 완성하신 분인데 정말 그 정도도 몰랐을까? 만지도록 내버려 뒀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냥 빚을 없애줬더니 누가 더 고마워할까?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5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죠. 돈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고마워하겠죠. 그러면서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이 여자를 봐봐. 이 여자는 내 발을 씻겨줬어. 그리고 씻겨줄 뿐만 아니라 향유까지 부어줬어.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말 극진히 사람을 대접할 때는 머리에 감람유를 조금 부어줬어요. 근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머리에 기름도 안 부어줬지. 근데 이 여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용서함을 더 많이 받아서, 은혜가 더 많아서 그래, 이 얘기예요.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아유, 죄를 많이 지은 만큼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큰 사람이 되겠네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마음속에서 아이고 더 죄짓고 은혜를 많이 받자 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선 얘기를 했잖아요.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완벽하고 회개할 만큼 잘못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니야, 회개하지 않아도 돼. 사상적으로 아니야, 내가 살아봤을 때 경험으로 아니야, 내 지혜로 봤을 때 아니야.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말은 반박하지 못하고 미워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도 회개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이래야 되고, 혹은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는 이래야 되고, 내가 배운 교육은 이러니 너는 이래야 되고,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내가 되고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판단 안 했어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혼나고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은 환영을 받는데, 야, 너희는 나를 도와줬어. 내가 굶을 때 나 도와줬어. 내가 어려울 때 나 도와줬어. 아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옆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한 게 나를 사랑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잘난 척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둘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분이 있고 부자인 사람이 은혜가 덜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때에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판단해 보려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비록 죄인이었으나 회개를 했던 이 여인, 회개한 자는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유명한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집이 있어요. 처음에 이 집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거실에만 영접합니다. 예수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좋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위로도 받아요. 그런데 자꾸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귀찮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선 넘지 마세요.
주님 선 넘지 마세요. 예수님 이방은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선 넘지 마세요. 그러자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환영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환영은 회개에 있음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로에 서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당장 회개를 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난 지금까지 즐겁게 살았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예수님 알려주셨지만 지금 내 손에 놓은 걸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 말을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한테 선 그은 것 잘못했어요. 주님이 오시고 내 방을 만져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찬양을 부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것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로 고백하게 됩니다. 진짜로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나 이 정도만 예수님 믿으면 됐지. 나는 아직 이 정도까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어. 나는 아직 이 정도.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나는 저 사람들보단 낫단 말이야. 내 기준이 맞단 말이야. 마치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판단했던 시몬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내가 회개함으로 나아갔더니 용서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심령이 변화됨을 체험케 하시고 내가 버림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같이 부정하고 나같이 무시당하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심을 알게 하시고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의 99%, 98%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울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장면만 회한의 눈물이자 회개의 눈물이며 동시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기쁨의 눈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가진 게 많아질수록 때로는 주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삶의 자세와 태도로 드러납니다. 이웃에게 화도 내고 무례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 하나도 없었던 용서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오늘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바리새인은 끼니의 양까지 조절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메뉴도 2종류 외에는 먹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했어요. 이 사람들은 시계가 없던 그 시대에도 시간까지도 정확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무리 엄격하고 뛰어나게 살아도 바리새인만큼 살지는 못해요. 바리새인처럼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머리도 좋고 생활도 완벽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산 존재들이 집단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조차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한 채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무엇을 더 회개해야 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선악과를 먹고 판단하는 자처럼 주님까지도 판단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없는 죄를 짜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낮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알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는 아직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이 우선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내 마음을 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격동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는 이 불쌍한 죄인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 향유를 부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전도사로 불러주신, 권사로, 안수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직도 나는 부족한데 여전히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